오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우리의 거처입니다.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고 복 주시는 날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또 이렇게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적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돌아볼 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릴 때는 엄마 손에 붙잡혀서 교회 나오고, 또 나이 들면 또 하나님의 전에 늙으면 병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어느 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90편 맨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율법을 가르쳐준, 율법을 전달한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생각할 때 이 시편 4권이 90편에서 시작됩니다. 4권은 창술 레민신에서 민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는, 당신은 이렇게 아타로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바로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환이었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타, 당신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를 찬송 부를 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럴 때 당신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내 앞에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기억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라는 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거처라는 것은 마요온입니다. 마요는 우리가 거할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을 믿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주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곳은 바로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하느냐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먼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우리의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시인하는 자, 그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 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 창세기를 말하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산을 말합니다. 산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닦고 집도 짓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변화되지만 산만큼은 영원히 우리 앞에 우뚝 서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높이 높이 산으로 올라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지켜주고 예전부터 우리는 변하지만 늘 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산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기 위해서 지금도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창조 전에 그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들을 이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아담이란 뜻도 있지만 이 불치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디로 돌아가랍니까? 티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티끌은 딱하는 먼지라는 뜻이 있고 또 죄를 깊이 뉘우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 같은 먼지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깊이 뉘우치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다시 묻힌다. 그런 뜻이 있고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은 돌아가라. 인생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먼지같이 땅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모세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천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이런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천년을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나님 앞에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천년이라는 것이 한순간 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는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어젯밤에 한숨을 자고 난 그 순간 그것처럼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영원하신 분 앞에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얘기를 많이 하죠.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안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루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루면 죽는 인생이지만 그에게는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며 먹고 고생하며 하루를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100년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루살이가 그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만나는 돌, 흙 이런 거 한 가지도 우리 인생보다 더 오래 천년이나 지나고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100년도 못 살고 이렇게 100세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인생은 어제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주의 목전에는 이것은 에이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고 천년은 샤님 알레프 배워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하여 배워서 변화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지나간 어제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몰인데 몰은 지나간 날 어제란 뜻도 있지만 배워내다 할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변화되면 우리는 할례를 내 자신을 배워내는 일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배워내서 내 자신의 고통 중에 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내는 그 고통이 통과된다면은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해요. 그 후에는 밤을 만나는데 밤은 라일라 재난의 때에 한순간을 바로 재난이 왔을 때 한순간 샤마르는 경계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변화되어서 나 자신을 잘라내는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재난이 왔을 때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과 하루 한순간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배워내는 그 축복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어요? 홍해바다에서 보았어요.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인들과 애굽 장병들 말과 모든 탄자들을 홍수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목도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은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라고 말했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연병으로 죽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홍수처럼 쓸어가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홍수처럼 이 자람은 전복시키다, 폭풍 후 소나기 그런 뜻이에요.
전복시켜버리는 거,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풀같이 존재, 연약한 곤충 같은 이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홍수처럼 쓸어버리기도 했고,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우리는 100년을 사는 것 같지만 순간 생각해보면 홍수처럼 쓸어갔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잠자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풀이 돋는데 밤사이에 나와보니까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밤새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아침에 와보니까 풀이 자라났어요. 그것처럼 순식간에 풀이 돋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쳐부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모두 다 죽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이 시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봤고 그들이 잠자는 것처럼 죽었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그랬습니다. 푸른 우리가 알다시피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마르나이다. 우리는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진다 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중동 지방에는 바람이 너무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 있고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어떻습니까? 꽃이 잠깐 피었다가 아름답다고 했지만 그대로 막 다 말라버리면 꽃의 영광은 없어지죠. 그럴 때 꽃의 인생은 끝나고 오늘 말한 것처럼 날아가고 죽고 돌아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포케르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영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쉽게 성장하다가 저녁에는 에레브입니다. 에레브는 담보하다, 교환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담보되고 교환되어서 이제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뱀바는 아까 말한 할례를 행하다, 모월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건 내 자신을 베어내고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라내고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잘라낼 때 그럴 때 내 모습은 마르게 됩니다. 야빠샤,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야빠샤는 말라붙다, 메마르다 이런 뜻이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무치라는 땅이라는 것에 무체, 야빠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에 지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이다 말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베어내고 내 자신을 용서받고 이제 바싹 메마른 심령이 되어질 때 그 무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씨를 심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 우리의 마음이 바싹 메마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영원한 구원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본인도 율법을 못 지켜서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왜 이들이 다 죽고 이들이 풀처럼 되는가? 우리는 주의 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이 한번 화내면 몇십 명이 죽고 몇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주 한번 화를 내시면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전염병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화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번 화를 내실 때마다 모세는 깜짝깜짝 놀라죠.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인생들을 죽이시는 걸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한번 화를 내시거나 하나님이 한 번만 화내시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가슴이 내려앉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모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시고 노하시는 것은 인생을 돌아가라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바로 명백히 눈앞에 우리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었고 주님 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의 얼굴빛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은 페네이카 당신의 얼굴이라는 거야. 주님의 얼굴, 그 얼굴 앞에 두었다라는 건 바로 정면에 바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죄는 보이지 않는 죄죠. 숨겨진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에게 넘겨온 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어진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을 하나님은 그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 나만이 아는 죄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죄가 어느 순간 당당히 하나님 앞에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랬어요. 빛은 당연히 환한데 흑암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세가 8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풀처럼 이렇게 피었다 지게 하시며 우리를 소멸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시간에 다하였다고 말할 때 일시간이라는 것은 해계입니다. 해계는 한숨 쉬다, 탄식하다, 비탄. 바로 한숨 한 번 쉴 때 일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 우리는 평생을 산 것 같았지만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노 한 번 한숨 쉴 때 우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가를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 우리가 사는 것은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이나 80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120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70이요 80이라는 뜻도 있지만 70은 샤바, 맹세하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과 맹세하고 강건하면 까바르, 용감하다, 위풍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위풍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샤만, 기름 부음으로 풍성하고 만족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 하면 그냥 그 인생의 연수 같지만 70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삶이고 80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기름 부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옥토 같은 삶을 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신속히 간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년을 산다는 것은 생각할 때 고통과 고난 중에 살아가는 밤은 어떻습니까? 아주 깁니다.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기쁨, 순간 너무 좋은 일은 어때요?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사는 인생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위풍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풍족하고 모든 것에 만족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했듯이 주는 우리의 거처고 대대로 우리의 거처예요. 대대라는 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대에 살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날개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하다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풀처럼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고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 온전히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죽었다는 이 무서운 이야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고 죄는 이렇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살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순절의 은혜라고 말하고 오늘 모세가 말한 이 무서운 죽음의 그 무서운 홍수처럼 쓰러져가는 그 죽음들을 바라본 모세의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사는 우리 인생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에 대해서 부르짖으며 그래도 1절에 대대로 주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하지만 이 교회에 오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공로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한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음과 싸울 수밖에 없는 죽음의 모든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에노스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고 약해집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죽음에게도 가지만 육신이 이 땅에 가면 살면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나약해진 것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이 땅에 흙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육신은 나약해서 병들고 병원에 가고 수술해야 되고 고쳐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질 때 바로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만났던 하나님이 나이가 멀고 늙어서 만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사랑과 넓이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쇠약해지고 연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하룻밤을 지나면 그 아이는 죽음으로 한 하루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일에 예비된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바라보며 광야에서 쓰러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